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악평의 보고 내용을 들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다른 이들은 이곳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어쩌면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물을 14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이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장은 그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의 대상이었던 출애굽 1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징벌을 내리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 과거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을 나에게 그렇게 반역하고 패역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써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금 이 15장에서 상기시킴으로써 출애굽 2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여부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자랑이 될 만한 그러한 무슨 행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지갑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하나님은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의 여부가 내게 달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무슨 어떠한 여부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원망하고 패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너희의 노력과 헌신과 무슨 순종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이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이 2절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제사에 관한 말씀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 것을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곧 이 규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만 할 수 있는 규정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 이런 동물 제사와 함께 드리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18절에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바른 관계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제사법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사람을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것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반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나를 기억하라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 이렇게 제사하는 거 너희의 힘이 아니야, 너희의 어떠한 노력도 아니야, 전적인 나의 은혜야, 이런 것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또 죄를 범했네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의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의 방편으로 38절에 옷단 귀에 술을 만듦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일종의 시각적 교육 교재인 셈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삶 속에서 자신이 항상 입고 있는 이 옷 끝에, 옷자락 끝에 놓여 있는 이 청색끈으로 매어 있는 이 술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명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의 옷 속에 붙임으로. 39절,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옷단 끝에 있는 이 술을 늘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각적 교육 교재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옷단 끝의 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신앙의 이제 종교적 행위로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하에 너무 분주하다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인인지 내가 크리스찬인지 이것도 망각한 채 그저 그렇게 그들과 똑같은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한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오늘 본문은 옷 끝에 술을 다르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옷술에 가까운 곳에 술을 달아서 늘 하나님을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옷 끝에 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자가로 운전하시는 그런 출퇴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라디오로 이걸로 틀어서 듣기도 하는 그 옷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이어폰으로 찬양을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옷 끝에 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 내 옷 끝에 달려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옷술의 끝에 그 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인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정이 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좋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툭 내뱉는 말 속에 나도 모르게 분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때론 내 잘못을 덮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낼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욕하기도 하죠. 속으로 정죄하고 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여 속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원망하죠.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지 지금 이 자리에,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찰이 눈앞에 보고 있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우리에게 38절 옷 땅 끝에 술을 만들어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나의 은혜로 너희가 정말 풍족하게 살 것인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풍족한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인데 그럴 때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라고 옷 땅 끝에 술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때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뭔가 내 자녀, 내 가족들이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포도나무의 그 가지에 접붙여야 되는, 더 접붙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 땅 끝에 술을 달라 그리고 기억하라. 왜요? 39절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에 보여지는 그 욕심 따라 음행할 것이 뻔하니까 너희는 그 눈에 보여지는 그것에 음행에 품고 그렇게 죄를 범하지 말고 너희의 눈에 그 시선이 옷 땅 끝에 숯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든지 죄를 짓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이미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패역하는 그러한 짓을 범했지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옷 땅 끝에 술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됐던, 그것이 기도 생활이 됐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던, 뭔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입니다. 매일 첫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첫 시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드려진 그 예배, 그 기도의 시간으로 인해서 그 하루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좋은 아주 아름다운 옷 땅 끝에 술이 바로 새벽 기도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제단 또는 그것이 너무나 일상생활 속에 힘들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인데 그 구별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말씀 한 장도 안 읽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뻥치고 어디 가서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 시간이 늦게 끝난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 한 장씩 읽자 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아도 읽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열심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3개월 동안 1독을 넘은 친구들도 있어요. 3개월 만에 1독을 넘은 친구들도 있고 1독한 친구들도 있고 우리도 늘 옷 땅 끝에 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만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만은 여호와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바꿔 말하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기억상실증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어떠하신지 아십니까? 즉 교만하면 어떠한 삶을 살까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한 자의 모습이죠. 내 능력이다. 내 손의 힘이다.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인 거죠. 교만하면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밟을 나, 이 나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 나,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게 되면 물속에서 열심히 헤엄치던 그 사람이 나라는 이 바위에 걸려 그가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그가 다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분쟁이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1절에 오늘 본문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즉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한 구원자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아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인도자이십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적절하게 주시는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하면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이죠. 권사님 2023년 이러한 일을 좀 해주시죠. 저는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체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체가 옮겨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주님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어떤 면에선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옷당 귀에 술을 만들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교만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80년, 90년대 그 신앙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소위 말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가 기도원에서 한 7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기도원에 보면은 뭐 설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비롯한 1월 1일 또는 각 명절마다 저는 안양 갈매산에 있었었는데 새 건물에 가득 찹니다. 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요. 그리고 다른 성전에선 TV로 드립니다. 꽉 몇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임하기 한 1, 2년 정도 앞두고서는 새 건물에서 2건물만 차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해에서는 1건물만 찼어요. 점점 기도로 오지 않는다라는 모습인 거죠. 지금은 아마 듣기로는 더 심하다라고 해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더 안 모인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교만하기 너무나 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든 우리 서부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옷당 끝에 술을 달아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39절 말씀처럼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기 쉬울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찾기 너무나 쉬울 때라는 것이죠. 요즘 소위 말하는 강남, 목동, 그리고 안양의 평촌,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 엄청 세죠.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너무나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말씀하시는 옷당귀의 숯을 만들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우린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명심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을 사십니까?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피나는 그런 전쟁터에서 피 터지는 그런 전쟁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뭐가 그렇게 우리는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못하게 하는지, 왜 우리는 피곤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생활을 힘들어하는지, 뭐가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말씀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너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작정하며 예배를 그렇게 드리며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2022년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다짐했던, 결단했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키고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2020년과 똑같은
21년과 똑같은 22년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바라옵기는 23년에는 다시금 우리가 늘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 기억하기 위한 옷단 끝에 술을 만들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그래 다 됐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됐어 그것만 해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빼고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단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칠 뿐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0절의 이 말씀은 단지 수동적으로 죄악을 피하기만 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40절 말씀인 거예요. 즉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옷단 귀의 끝에 그 술을 달듯 우리에게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적극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020년 약 보름 남았습니다. 약 2주 남았어요. 적극적인 옷단 끝에 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에 또는 연초에 금식을 저는 이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때로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2주 남은 이 2주 동안 내가 새벽 제단을 끝까지 한번 쌓아보리라. 이런 적극적인 옷단 끝에 술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옷단 끝에 그 술을 통해서 남은 22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가오는 2023년 정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너희를 들어가게 할 그 땅을 바라보며 다시금 힘있게 2023년을 또 박차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저와 여러분 2023년 또 마무리하는 2022년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